오늘은 6월 8일 화요일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녹록지 않다 하여 단지파처럼 눈에 보이는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명의 자리에서 좁은 길을 걸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간증을 만들어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깊은 묵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채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8장에서 단지파가 어떻게 철저하게 망하게 되어 가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단지파의 타락과 잘못된 선택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지파의 정탐꾼 5명은 헬몬산 남쪽에 위치한 라이스를 자신의 눈에
보기 좋게 여기고 자신들의 땅으로 정한 이후에 이 5명의 정탐꾼들은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과 함께 무기를 들고 다시 헬몬산 남쪽에 위치한 라이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정탐꾼 5명이 다시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는데 그들은 그 집에서 미가 집에 있었던 신상을 들고 나오면서 레위 청년, 그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미가의 제사장인 이 레위 청년은 미가의 복을 빌어주는 부적과 같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복만 빌어주는 이였습니다. 이제 레위 청년이 단지파 사람들로부터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느냐라는 잡 오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마음이 기뻐 우상을 들고 레위 청년은 그들과 함께 북쪽으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용된 제사장 이 레위 청년은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레위 청년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더라면, 정말 단지파 사람들을 생각했었더라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가지 말라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신 그 땅에 힘들지만 끝까지 정복하기 위해 애쓰라라고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 있어야 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어려워 보이고 어려워도 욕망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지도 않고 그러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위로만 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레위 청년은 거짓 선지자였다, 거짓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도 없고 자신과 자신의 안위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고용된 제사장은 단지파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신앙 양심을 팔고 단지파의 이 5명의 정탐꾼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제사장이 된 레위 청년을 통해 우리 스스로 한번 비춰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목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의 영혼을 살피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고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레위 청년은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지도 않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단지파의 이 정탐꾼 5명이 라이스로 향할 때 축복해줬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땅을 취하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회에도 하나님에도 전혀 상관없고 그냥 공허한 축복만 던지는 이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라이스로 정복하러 가자,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기쁘게 받아들이고 미가 집에 있는 우상들을 들고 단지파의 첫 번째 제사장,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레위 청년에서 우리는 목자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레위 청년은 싹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우리 주님은 싹꾼은 목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싹꾼은 양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버리고 도망간다 했습니다. 반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양을 돌보시고 양을 아시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했습니다. 결국 레위 청년은 싹꾼이었습니다. 양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켜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악인의 길에 서 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 평안한 길로만 인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에만 푸른 초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에서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차이는 주님께서는 좁은 길에만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의 끝에 푸른 초장이 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나아갈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때로는 악인의 길에 서 있지 못하게 하시는가? 바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에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악인의 길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목자가 심은 씨앗이 그 열매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신상을 앞세우고 단지파 사람들은 드디어 라이스를 습격하게 됩니다. 한가롭고 평화로웠던 라이스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고 성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다라고 짓게 됩니다.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단에 세워졌던 그 신상은 아마도 주전 734년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하는 도시로 단이 서 있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신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여 자신의 힘으로 세운 단은 결국 우상 숭배의 지파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백성의 대표자로 단 지파가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단 지파의 최초 제사장이 바로 이 레위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들고 갔던 미가가 만든 신상이 바로 단 지파의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결코 멈추지 않았던 우상 숭배의 씨를 레위 청년이 단 지파에 심었던 것입니다. 교사대학 중 강사 목사님께서 첫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10년, 20년 이후 우리가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는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할 것 같은가? 그러한 질문을 갖고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질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 교육과 교회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르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심겨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여서 충분히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그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얼마나 귀한 씨를 뿌리는 사역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심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 한평생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맺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의 말씀과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심고 뿌리는 것,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그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고 성령께서 자라게 하실 씨앗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간 것은 그로 말미암아 단지파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사라져버려 버리게 되었던 이유와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좁은 길에 서 있지 않으면 결국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파처럼 사라져버릴, 잊혀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레위 청년, 그로 말미암아 단지파는 우상 숭배의 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처럼 옳은 길로 인도하는 리더들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 삶 속에서 변함없이 주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복음의 씨앗과 주님의 사랑을 심는 사역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리더를 세우고 그들이 주의 말씀과 사랑을 잘 심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중보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걷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과 사랑을 심는 사역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는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단지파의 삶이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사라져버릴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구하며 비록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심겨져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가득 찬 삶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